나눌 말씀은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17절까지 말씀. 계시록 7장 1절로 마지막 말씀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인침 받은 자는 누구인가? 누가 인침을 받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장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혼선을 주기도 하고 또 이단들이 지금도 이 7장의 말씀들로 인하여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는 그런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5장과 6장에서는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죠. 심판하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재앙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요 또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지면 사실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을 때 정말 두렵고 우리가 무서운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계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야 우리가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사실은 그게 큰 문제가 되어질 것은 아니죠. 한번 죽으면 끝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되 어디에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알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5장과 6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해 주셨다면 어느 분에 의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심판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걸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들어와서는 정말로 그 구원하시는 분이 또한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심판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믿으시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반드시 바르게 알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하심과 또 구원하심이 하나님에 있고 어린 양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자가 되어지는데요. 자, 7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을 가지고 이제 인을 치는 모습이 나오죠. 고전의 1절에서는 네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네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 네 천사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1절의 후반절에 보시면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불지 못하게 하는 네 천사들을 잠시 묶어두는 거죠. 아직 그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한 천사가 나타나서 명령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인을 가지고서 인을 치는 작업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는데 아직 너희들이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천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인을 쳐야 하는. 그럼 인을 누구에게 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그 인을 치는데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작업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들이라고 하면은 목회자들을 얘기하고 전도사들을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도 여러 번 표현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간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숙지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나의 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종들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특별히 선택받은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쓰는 그런 종들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다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또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그 종을 향하여서 나의 종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처럼 구약에서 종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종이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고 있는 그 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동칭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종은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들은 목회자들을 두고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거는 우리들이 부르는 보통의 모습이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모든 자녀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여기에서도 보면은 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인을 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온 자들, 이런 자들을 두고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은 우리 누가 구원받은 자들이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인데 생명이 누가 있을까요?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생명 있는 자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겁니다. 구별하여서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여기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4절에서는 더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하면서 이제 14만 4천의 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인 받는 사람을 위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했는데 4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나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이나 같은 의미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4만 4천 이스라엘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참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이스라엘도 14만 4천도 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여기에서 지파들을 얘기한 대로 14만 4천 명만 딱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다른 면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숫자인데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숫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수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많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런 숫자들이 있다. 그거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숫자이지만은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영적인 숫자로 생각을 하고 상징적인 숫자로 생각을 하고 뒤에 숫자는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것은 신약의 교회들과 같이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 아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숫자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둘 다 이제 다 영적인 부분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의미하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도 숫자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숫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한 구원받은 숫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네 가지 정도의 생각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조금 더 나아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단들이 특별히 많이 그러죠.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들의 주장하는 것만 따르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14만 4천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럴까요?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쭉 나오는데 5절부터 나오는 지파에 대한 인맞은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5절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라고 하면서 12지파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12지파 하면은 보통 누구를 얘기할까요?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여기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약간 12지파에 대한 해석들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표현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12지파를 레위 지파까지 집어넣고 요셉을 집어넣어서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까지 해가지고 12지파로 딱 야곱의 아들들만 가지고 12지파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레위 지파가 그들은 각각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빠지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로 완성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본문에서는 좀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요? 거기에 빠진 지파가 두 지파가 있는데 어떤 지파가 빠졌나요? 단지파가 빠졌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지파는 므낫세 지파는 들어와 있어요. 요셉 지파도 들어와 있어요. 예,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이 두 지파가 빠진 것을 볼 때에 왜 그럼 두 지파가 빠졌을까? 특별히 여기 요한 계시록에서 인침받는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왜 두 지파가 빠졌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되어지죠. 그냥 그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를 집어넣어서 12지파를 했으면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그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버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무슨 문제들이 있었는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단지파에 대해서는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게 좀 나와요. 사사기 한번 볼까요? 사사기 18장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18장. 거기에 보면 단지파에 대해서 나오죠. 1절에 한번 먼저 보시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받을 땅을 좀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자기들이 거주할 만한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사람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때 보내게 되어졌을 때에 어디를 가게 되어지냐면은 어디를 보냐면 한번 저기를 볼까요? 11절 한번 먼저 보시죠. 11절.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서 어디로 가냐면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하면서 이전에 정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미가의 집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방문했을 때 그 미가가 그곳에서 저기를 제사장으로 있는 가정집의 하나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집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들이 있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졌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주할 땅으로 가면서 욕심을 가져서
그 제사장을 자기들이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도 보세요. 17절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해서 데리고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그러자 그 집에 그 개인 가정집에 그 제사장이었던 사람을 빼앗겨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항의하려고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쫓아갔지만은 그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고 두렵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꼼짝 못하게 되어져요. 자, 한번 보시죠. 26절 보시죠.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돌아가라는 거죠. 25절에 보면 그렇게 위협하잖아요.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위협하자 결국 이 미가는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단지파들이 이 우상들을 거기에 보면은 새겨 만든 신상들 그리고 우상 제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단 자손들이 결국에는 뭐를 해요? 우상을 섬기는 자기 지파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에 단 지역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일들까지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자들이 누구가 되냐면 이 단 지파들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냐는 일들이죠.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를 한 번 더 잠깐 보시죠.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시죠. 5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5장 어디를 보시냐면 21절 말씀 보세요. 5장 21절 마지막 절이죠. 요한일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상에서 멀리하래요. 그러면서 딱 끝내버려요. 요한일서가 그렇게 끝나버려요. 우상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거죠. 너희들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부터 너희들이 멀리하라라고 이렇게 경계를 하시면서 요한일서가 끝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상을 섬겼던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가 그와 같이 우상을 섬겼던 지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얘기를 했죠. 에브라임 지파도 상당히 강했던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지파도 사실은 있었어요.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죄를 범했던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들이 작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고 또 보면은 뒤에 또 한 번 일들이 일어났던 적들이 있는데요. 이 시므온 지파뿐만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또 그 가운데서 악이 있었죠. 그래서 나그네도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랬다가 결국 그 사람이 다른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겁간해 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죽은 자기 아내를 다 잘라가지고 토막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서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멸망케 되어질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베냐민도 사실은 이 가운데 들어왔는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강했던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 번 더 보시면은 어디로 보시냐면 호세아서를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4장 호세아서 4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17절? 예,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브라임을 유다에 대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도 에브라임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에브라임이 이름을 지금 들어서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자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상을 섬긴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이긴 자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패한 자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그 이스라엘 자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스라엘은 그 야곱이 처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졌을 때 야곱에게 붙여졌었죠. 야곱이 원래 야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과 거기서 싸워서 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이스라엘이라고. 너는 이제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긴 자예요.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그 숫자는 여기에서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인친 이후에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따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앞에서 인침받은 사람들의 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인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를 보세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은 알 수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숫자죠. 하나님만이 구원의 숫자를 아세요. 사람은 몇 명이 구원받을지는 몰라요. 앞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제단 아래에서 서서 그 하나님 앞에 신원하여 주기를 위하여 구했던 자들, 그들에게 주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과 같이 동료들도 너희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숫자가 차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죠. 그처럼 여기에 흰옷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의 숫자는 알 수 없는 그 무수한 많은 사람들의 숫자에 해당되어지고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서 한 번 더 묻잖아요. 13절에는 묻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죠. 그때 이 요한이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장로가 얘기를 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무수히 많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보세요.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이 장막을 치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또한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고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앞으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은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같은 모습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14만 4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고 이 사람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죠. 따르는 사람들이죠. 지금 14만 4천에 대해서는 여기 7장에서도 나오지만은 어디서 나오냐면 또 14장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맞은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 14장도 한번 더 보세요. 14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표현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이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써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거기에 쭉 더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원의 노래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노래를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 그렇죠? 인맞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을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결한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죠. 첫 열매 가운데 속한 사람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거예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입에는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순전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인맞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이마에다가 표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보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인맞은 자들이고 그 인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의 것에 우리가 희석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온전한 이 사람들이 바로 인맞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호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9절에도 보세요. 9절에 보시면 9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14절도 보세요.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아까 네 천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걸 놓아줘라. 그러면서 그가 놓아주자 하는 일들이 보세요.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해서 사람의 3분의 1을 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은 특별히 보호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인침받는 것이 인침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요? 사망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들이 혹시라도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지켜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들, 우상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인맞은 자들이요.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마지막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맞은 자로, 인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를 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여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많은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혹시라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흠이 있다면 하나님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